네,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제4장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평안들 하셨는지요?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장 말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셨던 베드로전서 4장,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점검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고 또 행동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이 느끼게 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달해 주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 진짜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이 같이 그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고난의 길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고난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고난이겠죠. 이 육체적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어쩌면 육체의 정욕, 쓸데없는 에너지,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정욕이나 쓸데없는 에너지,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데 정말로 귀중한 좋은 역할을 하는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가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 육체적 고난을 우리가 쓸모없는 것,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얼마나 많이 육체적 정욕에 물들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육체적인 정욕이든 뭐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병들거나 또 아니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힘들거나 이런 것들 당하는 것은 누구든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여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특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 금과 같이 단련된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돌아서면 불순물이 끼는 느낌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활동을 하고 또는 작은 일에 실수가 생기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불순물이 끼는 느낌, 내 생각, 그리고 내 에너지 이런 부분에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금들은 정금과 같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께서도 그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떠올리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에 의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제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과거의 삶은 또 어땠는가?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는 그럭저럭 만족한 삶을 아마 사셨을 겁니다. 100%라고 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격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남은 삶은 우리가 더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필요가 매우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그동안 혹시라도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육체를 따라서 산 시간이 더 많다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네가 지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복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바로 이렇게 좋은 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시간이나 이 고난을 원망하고 싫어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육체의 정욕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허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대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을 먹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우상을 쫓아 사느라 몰랐던 인생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인생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 믿음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의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것 또는 삶의 안정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 안정감이 생기면 물론 교회를 다닌다든지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말고 교회를 다닌다든지 믿음 생활을 어떤 일정 부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정을 찾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속된 본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때는 다가옵니다. 주님의 때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질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갈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그것을 권장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구분해야겠죠.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한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모두가 다 이게 다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할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서로 궁핍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쳐있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원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원망했던 죄, 실수했던 죄, 미워했던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죄를 덮어주는 데 있어서 꽃피운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라고 생각이 날 때, 의문이 들 때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아주 귀중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서로가 찡그리고 그런 시기를 보낼 때 마치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막 찡그리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로 죄를 짓죠. 말로 인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은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죄를 많이 짓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로 죽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혀에 칼이 있어서 난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이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내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는 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이나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많이 저지르는 것이고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처세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그리고 겸손과 신뢰 그리고 근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랬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뭐라고 대답하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번면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고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 자신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할 때가 되게 많죠. 정말 많습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그 표정만 보셔도 알죠. 그럴 거예요. 많이 티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듯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적어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지금은 모두가 다 사용하는 단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함께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5장 중반절에 권면합니다. 이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라. 젊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요.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생각을 하는가라기보단 그냥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면 듣는 겁니다. 꼭 장로의 말이 아니더라도 어른의 말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들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충고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지혜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그 겸손과 들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젊은이들만은 아니겠죠. 모든 신앙인들이 타인의 말,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필요했던 것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의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삶과 죽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다.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자. 영혼을 잊지 말자. 잠시의 평화, 잠시의 기쁨 때문에 영혼을 잃지 말고 잠시의 고난, 잠시의 박해를 인해서 낭망해가지고 영혼을 잊지 말자.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잠시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겨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과 박해를 당한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리고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있을 때 우리 위에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응하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4장, 5장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으로 뜨겁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베드로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세상적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 주님의 평강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영혼을 꿈꾸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다짐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였지만 실수한 부분들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하루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함께 맡기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 유럽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목회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뜻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도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채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